우리가 좀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또 세상 그 가운데서 가정이 참 어려운 신음소리가 나고 또 정말 부끄럽고 고통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자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가정이 저렇게 다른 거구나,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될 터인데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요, 참 믿음의 명문가였어요. 그 식구들의 이름은 이렇지요.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론, 모세, 미리암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이 세 자녀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삶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님의 손명 앞에 던져서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은 선지자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도 보며 계속적으로 그 딸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멋진 가문을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도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주 영적으로 명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한 가족이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여기서 믿음은 누구를 수식하냐면 그 부모예요. 누구요?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부모였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은 아이들을 먼저 채근하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문제예요.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여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은 아므람, 레위 여자에게 갔어요. 요게벳,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참 이 아므람이 위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택. 레위 족속이 레위 족속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들은 외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살고 있다고요. 너무 힘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가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애굽 사람과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파와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멀리 다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거 위대한 선택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버지의 선택이 아들 모세의 선택에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이 모세는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그 어려울 때에 애굽의 시민권 가져도 좋겠지만은, 아니 그는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잘만 하면 왕도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몸이 거기에 있고 자기를 부르는 그 부름이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리라. 나의 공동체는 이 왕국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 공동체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버지가 레위 지파인 것을 잊지 않았듯이, 아버지가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갔듯이,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아버지의 선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뭘 선택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무엇을 노하는지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 사는데 아버지의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안다고요. 어느 정도 눈치를 차리면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지 안다고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뭘 할 게 없어요. 먼저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아니, 서로 믿음의 부모가 의견이 맞지 않아요? 아니, 그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달라요? 혼돈이 오잖아요. 아들이 혼돈이 오잖아요. 믿음의 명가문을 만들려면 아이들 교육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부터 교육해야 돼요. 빠르게 살라고, 바르게 선택하라고, 그 선택이 일관성이 있으라고, 그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고. 그 모든 판단들은, 그리고 거절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오면 아니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복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보람 있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고백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게 부러운 게 없어요. 돈 안 부러워요. 명예 같은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아빠 닮고 싶어요. 엄마처럼 그 인생 살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다 돼요. 이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 가정을 둘러봤을 때에, 그리고 조용히 시간이 있어서 물어본다면, 너 누구 닮고 싶니? 닮을 만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가까이서 한번 찾아봐. 글쎄 누굴까? 좀 손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아빠 이야기가 안 나와. 엄마 이야기가 안 나와. 닮고 싶은 인생이 아니야. 참 잊고 싶은 그 인생이야. 같이 그 지금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표리가 부동하다니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판단, 기준 판단이 다 있는데 그런 부모 닮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서로가 아주 일치하는 삶을 살았고요. 선택이 분명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이 쑥대밭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요? 이 아버지가 기준이 뭐예요? 항상 판단력이 힘이에요. 아들들이 못되게 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그러냐, 이 정도예요. 뭐 이 초달을 해서 다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내 아는 소행을 들었다, 재물의 손대 때문에, 여자들에게 손대 때문에 이게 어찌 믿는 자의 도리냐, 이놈들아 하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 되는데 그거 좋지 않은 소문이 있더만. 심한 아버지 둬가지고 아이들이 망한 거예요.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동일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하고 집에 데리고 가는 자기의 그 차 안에서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엄마하고 그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하고 밖에 나가서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다면 재난이에요. 재난. 엄마가 자꾸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비참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은 바로 나를 갖다 반영한 것이니, 주님 내가 먼저 잘못했군요, 주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 판단이 틀렸군요, 주님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아빠 최고, 엄마 멋져, 엄마처럼 살게요, 그런 딸 될게요, 아빠처럼 사는 아들 될게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각 가정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이 그의 믿음의 본을 받을 자 누구더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수많은 어른들이 있는데도 한 명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 닮고 싶고요, 그 권사님 기도 생활 닮고 싶고요, 그 집사님의 그 봉사를 내가 닮고 싶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름다운 롤 모델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행복한 교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세요. 어떻게 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지 보세요. 23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부모가요 아이들을 볼 때 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대부분은 다, 아니 100% 다 자기 자녀 예쁘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막 태어나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냥 미스 코리아 같다고 자꾸만 우기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인물 봤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본 게 아니라 지금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 우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께 주신 상이래요. 사람도 선물을 줄 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상 줄 때 그 상이 부끄러운 상을 주나요? 자랑스러운 상을 주도록 하는 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상이 바로 자식이래요. 아름답대요. 그 아름답과 상급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아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리라는 것이요, 이 아이에게 있는 그 잠재력은 지금은 조그맣고 잘 볼 수 없어도 빛나는 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자녀들을 보고서 엉뚱한 얘기 하냐고요. 야,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스럽다. 얼마나 상처되겠냐고요. 내가 단언컨대 너는 하나님의
슬픔이야? 이런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 왜 죄만 못해? 정말 내가 죽어봐야 알겠니 너? 왜 그러냐고 애들한테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학기에 올백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잔치 벌여야 되는데 이번 시험이 좀 쉬웠나 보구나. 초치는 부모 계세요. 다른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D 하다 하나 C예요. 그러면 얘야 너무 한가운데 집중하지 말아라, 힘들겠다, 이렇게 여유있게 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냥 100점 맞아도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부모가 있으니 되겠냐고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아닌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목사님이요 자기 어머니한테 상처받았대요.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데 그 어머니가 싸울 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따리 싸요. 하여튼 몇 번씩 싸잖아요. 근데 그날도 막 뭐 세게 하면서 보따리 싸는데 보따리 한 보따리 쌌어요. 그 자기하고 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손잡고 나가, 한 손은 보따리 한 손은 손잡고 나가는데 막 이제 울고 있는데 형 손을 딱 잡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엄마 나는, 그러니까 야야 나는 내 형이면 돼.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생이 나는 내 형이면 돼, 넌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 이것이 계속 그 인생을 누른 거예요. 그 목사님이 됐는데도 뭐 이제 회복했다고 그때도 말씀하시는데도 막 그게 힘든 말이에요. 힘든 말.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명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부인들과 자녀들 보고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3장 5절 말씀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기업이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죄책감을 막 뿌려주냐고요? 왜 열등감을 그 부모가 막 갖다 붓냐고요? 왜 길을 못 펴게 비교의식으로 갖다 짓밟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온전히 살겠어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꺾여버리는데, 집에서부터 눌러버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하늘의 환호와 기쁨과 축하와 격려와 소망 어린 이야기가 그 관점이 가득한 각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보았더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 남자애들이라면 다 죽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왕의 명령이에요.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아들 낳는가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린 산파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본보기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어떤 상황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환경이 있느냐, 이 세상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제일 위하냐, 하나님이 보아시리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딸에게 얘야 가서 네 동생 어떻게 되는가 보라. 죽느냐 아니냐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어떻게 오는지 좀 보고 와라. 확신한 거예요. 다 가서 본 거 아니겠어요? 아니나 달라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바로 딸이 나와서 자기 동생을 건지는 그 장면을 보는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아이들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뭐 학교를 보낼 때가 있고, 직장을 보낼 때가 있고, 대학을 보낼 때가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두려워하지 않고 보내려면요, 갈대상자, 다시 말해서 그 노아 홍수 때의 방주와 같은 곳,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담아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전거 연습할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딱 익으면은 어디 가도 자전거 잘 타고 오는 걸 알잖아요. 수영 맨 처음 배울 때 뭘 붙잡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영이 딱 익으면 가잖아요. 믿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예수와 딱 하나 돼 있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서 호흡하고 예수님 뜻을 갖다가 참파 들고 하는 그것이 돼서 그 갈대상자, 그 진리, 그 예수님, 그 안에 아이가 담겨서 보내야지 안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 들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갈 그 캠퍼스, 그가 만날 교수, 그 선배들, 그 기숙사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이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문화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창조를 믿지 않는 곳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내게 됐는데,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아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아이가 진리 안에 있는가? 내 아이가 먼저 그 대학 캠퍼스를 먼저 방문하기 전에 부모들이요,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아이가 그곳에 가서 그 생활할 교회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갈대상자요, 예수가 갈대상자요, 진리가 갈대상자요, 이곳에 먼저 안전하게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이 아이가 갈대상자만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요, 내 기도가 그 갈대상자에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직접 안 봐도 누가 봐도 그 아이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 있을 터이니 안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아브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보내고 주님에게 의탁하면서 맡긴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알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부모가 먼저 바로 섰어요. 이 가정은 딱 섰었어요. 참 멋있어요. 이름은 간단하게 몇 번 안 나오지만은 참 멋있는 부모였어요. 그리고 관점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세상 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믿음의 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어렸을 때의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이제 몇 구절을 볼 텐데요, 그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누이가 가서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놨어요. 놀랍게도 바로의 딸, 그 시녀들이 자기 동생을 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리암 누이가 쫓아가서요, 지금 유머를 하나 좀 붙여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로의 딸이 그래, 이 아이에게 젖먹일 그 사람 하나 찾아와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유머가 오는데 누구냐면 진짜 엄마 요게벳이 봤어요. 근데 요게벳에게 돈을 줘요. 젖먹이는 돈을 줘. 얼마나 좋아요? 자기 친아들인데 젖을 먹이는데 돈도 받고. 그런데 이 돈 받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던 아이를 갖다가 그를 이제 건지게 됐는데,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돈 받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 아이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5절로부터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이 아이에게 내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러나 갈대 상자 속에 딱 뉘어서 내놨어요. 믿음의 상자 속에 담아서 내놨어요. 이 엄청난 나일강과 서슬퍼런 그런 그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내놨는데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손길을 보세요. 자기의 품으로 다시 오게 한 거예요. 돈 받으면서 그 아이를 젖먹이는 것이에요. 그를 먼저 데려가라, 자라거든 데려오라. 그 사이가 이 모세에게 유기빗이 생명을 걸고 교육한 시간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의 정체성을 불러준 거예요. 너는 이 왕국에 살지만 왕국의 사람이 아니야. 영원한 왕국이 있다. 너가 왕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겠지만 너의 진짜 왕은 그가 아니야. 씹어준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에 그 당시에 젖을 떼는 것은 상당히 늦게 젖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것은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데려다가 다시 데려주는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이 또 있으리야 하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너가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가 장성한 다음에 몰랐지요. 그렇게 어렸을 때 심겨준 그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이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 젖대기까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아들아 아들아 너는 나신이라. 아들아 아들아 너는 구별된 자이다. 아들아 아들아 너는 이제 평생을 주의 전에서 섬길 자이다. 너는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이다. 아니 모르니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듣고 자랐어요. 이 모세도 그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장성한 다음에 딱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래요? 나 바로의 딸 그거 아니거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비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심겨진 그 신앙교육의 씨앗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왕국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 왕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 그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를 기억할 때 그 부모가 딱 강조하는 그 말씀, 그 부모의 신앙의 좌명이 딱 기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억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입을 여실 때마다 잔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 막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나 이렇게 못된 아이인가? 왜 우리 엄마는 이럴까 하는 그거밖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강조하는 게 그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 가족에 그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가장 강조한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가정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가정은 서로 사랑하라. 어떤 가정은 우리의 좌우명은 평생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 가정 예배의 중심이다. 교회 예배의 중심이다. 예배 중심에 좌우명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웽웽웽웽 거리면서 들려지는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캠퍼스에 있을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시집가고 장가갔을 때나 어머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또 기억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세에게 그 짧은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을 심어줬더니 엄청난 바로의 교육, 애굽의 교육이 산같이 왔고 하루 24시간 주어졌고 멋지게 파고들었으나 조금도 이 모세를 바꾸지 못했어요. 이 모세를 흔들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마다 그 말씀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아부와 유치부와 유아부의 아이들에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등부에게 이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장가가고 시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말을 안 해도 그 모습이요, 그 원리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간마다 철저하게 또 양육도 하고 가르쳐서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내가 중요하다, 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기 전에 그 전에 복음을 심는다. 선교주도 지금 그런 거예요. 빨리 가서 아이들 먼저 전해야 돼요. 모슬람이 잡아가기 전에, 이 무슬림이 잡아가기 전에, 포스모더니즘이 잡아가기 전에, 이 물질과 만모님이 잡아가기 전에, 쾌락주의가 잡아가기 전에 진정한 왕 예수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성장했습니까?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킨주 장로교회는 믿음의 멋진 가문을 계속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결단과 행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